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6일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게 밀레 어, 타르수스 그러니까 드로아,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죽는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일행, 10명 가까이 되는 일행은 배를 타고 떠나고 본인만 배를 안 탄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항구까지는 내가 걸어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 바울 한 명을 기다리기 위해서 늦춰질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급히 이 드로아에서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고 이제 육로를 쫓아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아무래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괜찮은가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을 수도 있고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게 다 그러니까 그, 그 터키의 그 해안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루에 하나의 항구씩 가서 또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또 물건 내릴 거 내리고 물건 실을 거 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게 다 작은 항구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 아소에서 미둘레네, 미둘레네에서 기호, 기호에서 사모, 사모에서 밀레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밀레도라는 도시는 아주 오래된 도시고요.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배우면 맨 처음에 배우는 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의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밀레도 출신이고 밀레도 어, 밀레투스 학파를 이루었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그러니까 밀레도로 간 이유는 그 앞에 이 사모에서 내려서 에베소를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나 장로님들을 만날 그런 계획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고 미리 전가를 해서 그 밀레도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이 오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4, 50km, 4, 50km니까 뭐 하루에 걸어서 그쪽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6월절에 가려고 했다가 우리 몇 절에 보면은 여기 23절에 보면 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그러니까 아, 이 원래는 그리스 남쪽까지 가서 거기서 배 타고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이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그 배를 타면 그 배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 일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제 각 교회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돈도 지키고 바울도 보호하고 예, 그럴 입장으로 하면서 이번에 갈 때는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 전에 도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오순이니까 50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행 계획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이렇게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게 됐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라고 할 때 이게 단지 에베소 그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이 이 구절에 보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 동안 2해 동안 아시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시아 속주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가까이 에베소와 또 뭐 히에라폴리스 또 골로새 또, 어, 또 라우디게아, 또 뭐 그런 여러 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에베소, 뭐 서머나, 뭐 두아디라, 버가모, 뭐 이런 교회들까지도 다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단지 뭐 2명 이렇게 된 건 아닌 거예요. 최소한 2년 동안 세운 제자들 중에서 이제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가 된 분들. 그러니까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딱 목회자예요. 예. 그 장로들을 이렇게 오도록 해서 그 밀레도에서 그들과 그들에게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꼭 전해줄 말이 있어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아마 어, 밤새 한 그런 강의고요. 어, 여기 20장 뒷부분에 보면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밤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아침에 돼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게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2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복귀하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것은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또 곧 모든 겸손, 눈물,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러니까 유대인이 처음에 석 달만 유대인 회당에서 사역할 때만 그때만 괴롭힌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회개와 믿음, 예, 회심, 예, 회심, 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안에는 회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기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이 회개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오는 거고 믿음은 그러니까
회개는 우상을 버리는 거고 믿음은 주님께 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회개와 믿음. 그럴 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예수께 대한 믿음 이렇게 또 표현해요. 예, 굳이 성부 하나님께는 회개만 하고 성자 예수님께는 믿음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는 회개하고 성부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 나는 삼위에서 예수님만 믿어, 나는 성부만 믿어, 성령만 믿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회개한다고 할 때 예수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에게는 나는 유대인은 상관 안 해.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예, 그 역할을 많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을 그의 사역과 그가 남겨놓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런 걸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참 감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사명에 최대한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그가 달려가고 계획을 세우지만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친다. 그러니까 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설교와 가르치는 설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다는 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신자가 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도 지키고 듣는 사람도 지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의 삶인 거죠. 그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은 먼저 전하면서 그 전한 핵심이 두 가지. 하나는 복음 설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늘 살해 위협에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그러나 본인이 이 3차 선교여행까지 사역하면서 각지에서 얻은 그 구제현금을 본인이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리고 그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또 여기 그 21장에도 또 나와요. 네. 그 지난번에 그 가뭄을 얘기했던
그 아가보 선지자가 또 와서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 와서 그 띠로 바울을 이렇게 자기 손을 묶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그럴 기회가 있다. 그것을 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가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쓴 때잖아요. 로마서를 쓴 것이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절 그 부분에서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로마서에서는 자기가 스페인까지 좀 가보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네. 자,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이게 서바나가 이제 스페인이잖아요.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로마부터 스페인까지를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실 거고 그 일을 따를 거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무슨 위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위험이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안 갈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결국 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또 재판되고 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실려가게 되고 배를 타고 가게 되고 로마에서 또 셋집에서 또 2해 동안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뒤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뒤에 어, 더 험한 감옥 생활도 하게 되는 거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풀려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그런 상황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감옥에 가서 그 다음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맥시멈 뒤로 미루면 한 68년까지로 늦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그때 바로 순교했다고 하면은 한 64년 이렇게 앞으로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좋은지 죽는 게 좋은지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명한 그, 이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어, 살아도 유익, 죽어도 유익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
이 생명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빌립보 감옥,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이제 정식 감옥, 셋집이 아니에요. 정식 감옥에 갇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일 무엇이 있으니까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네. 지금 나에게 여기서 주어진 일을 하는 거.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의 중점을 안 두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미래에만 머물러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 말씀을 새기면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고 나보다 하나님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그 계획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리고 가시겠죠. 뭐 우리가 아주 젊게 뭐 20대 초반에 이렇게 하나님 일 조금 시작하고 가는 분들, 그보다 훨씬 이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복음 안에 살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또 초청하여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또 과거도 기억하고 미래도 기억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를, 지금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고 주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저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그날 할 일을 해내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20일이네요. 예, 8월 20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